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두 나무를 대비시켜서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나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열매, 못된 열매 두 개를 대조를 시키죠. 그래야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왜 말 안 하기로 했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렇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안다? 열매 보고 하는 것이죠. 잎사귀 보고 합니까? 꽃 보고 합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 나무 좋다. 꽃이 아름다우니까 그 나무 좋다. 그럽니까? 잎, 꽃 아무 소용이 없고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렇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따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지금 나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좋은 나무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거 말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내게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 너는 무슨 열매 맺고 사냐? 좋은 열매 맺고 사냐? 아니 못된 열매 맺고 사냐?
악이 묻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선과 악을 대조를 시켜요. 선이다, 이건 악이다. 선과 악을 예수님이 대조를 시키시면서 예수님은 그 선과 악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선과 악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 마음에 선이 많이 쌓여 있으면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악을 낸다. 네 마음껏 쌓여 있는 것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뭐가 쌓여 있어요?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려면 너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쌓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쌓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 있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악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악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 악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선이 가득해야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이 가득해야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열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열매 맺냐? 네가 좋은 나무 맞냐? 네가 선이 쌓여 있냐? 네 속에 뭐에 쌓여 있냐?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 오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 주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리는 다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여라는 말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졌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용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뀌어진 것은 뭐만 바뀌어졌다? 내용물 주인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내용물이 뭐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물이다. 자, 이 컵의 내용물이 물이니까 이 컵을 뭐라고 그런다? 물컵이라고 그러잖아. 꽃 같은 컵에 소주를 따랐다. 무슨 컵이다? 술컵이다. 술컵이다. 여기에다가 커피를 따라놨다. 무엇이다? 커피잔이다. 잔은 똑같아요. 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만 변할 뿐이었다? 내용물만 변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주여라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의 주인은 내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이 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야. 그래서 주인 대신 누구를 몰아내고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좀 하고 나서 좀 이따 또 오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 이때는 잠깐 참아주세요. 내가 막 또 좀 나쁜 일 좀 하고 그때 또 끝나고 나면 예수님 그때 오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는 싸움, 주인 되는 싸움. 누가 내 삶의 주인 되느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싸움, 아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지 못하면 그냥 세월만 나갈 보내는 거예요. 10년, 20년 허송세월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요 동사 세 개를 연이어 쓰고 있습니다. 내게 뭐하고 나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많은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동사 세 개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순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순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순서 첫 번째가 뭐 하는 것이다? 어디로 나와? 뭐라 하노? 여기 어디로 나오라는 거요? 성경에 있잖아. 나를 발톱으로 쳐다보면 못 자겠다는 거. 내게 나와 그랬잖아. 아무데나 나가나? 내게 나와 그랬는데 내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누구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 아무데나 가나? 예수님께 나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누구께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대답 크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누구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에 온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럽니까? 교회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예수 내게 나와, 그 말은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야 한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냐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올시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데로 뭐 어디로 나가겠어요? 뭐 이상한 곳에? 신앙생활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되려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어디로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 나오고 또 앉아가는데 신앙생활이 돼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이죠. 열일 제껴놓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와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순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들어?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빼뜨리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말씀 잘 듣네. 뭐 그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뭐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 그런 일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누구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는 나와야 됩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긴다? 믿음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아멘. 아멘 잘 하라 해도 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해도 안 하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이에요.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을 믿음으로 맺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니 예수께 나오고 시간 나오고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요. 친구가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모든 병도 고치신다고 하니까 친구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침상째 들었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친구를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답에는 좀 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믿음의 역사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자란다? 말씀으로 자라. 말씀을 들을 때.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의 순서가 세 번째는 무엇이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마다 그랬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을 부들부들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리 순종하라고 외쳐도 순종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구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앉아있기는 앉아있대. 멍청한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것이 행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꼭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신앙생활의 순서를 잘 알고 믿음생활해야 제대로 믿음생활 됩니다. 신앙생활의 순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산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성장했지? 뭐 10년,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모양 이 꼴대로 지가 꼴대로 사니까 그렇지.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삼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어디까지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같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살면 다시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누구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48절 49절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은 자 4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을 짓때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판다고 아무 때나 그냥 파면 안 되고 성경대로 좀 해보라. 성경대로 맨날 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 다시 집을 짓때 어떻게 파고 깊이 파고 그래서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대로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깊이 파야 된다니까. 깊이 좀. 뭐가 놓을 때까지? 반석이 놓을 때까지. 그냥 대충 파는 것이 아니고 깊이 파되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놓을 때까지 파야 돼요. 왜?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추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데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집 짓는 사람과 같아 보여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집을 짓는데 어떻게 판다? 깊이 파야 돼요. 자, 깊이 파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 안 노는 게라 또 반석이 빨리 놓으면 좋겠는데 안 노네. 안 놔도 뭐 할 때까지 판다. 나올 때까지 판다. 그거 안 놓으면 하다가 에이구 뭐 때려치아라. 뭘 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냐. 그냥 대충 해서 짓자. 그럼 된다 안 된다? 대답 크게 해라. 안 된다. 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묻는다 내가.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세 가지거든. 자, 예수님께로 시간씩만 노는 게 쉽다 어렵다? 와 대답 안 하노?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되지 뭘 또 주일 밤에도 노냐고. 편한 대로 좀 살지. 그렇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아무라도 하지.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 그냥 대충 듣다가 말다가 또 지 생각하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지? 또 셀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라고 그러면 글쎄 무슨 말 했든지 난 잘 모르겠다고. 잘 들어야 말든지 하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 습관이 딱 돼가지고 왜 우리가 시간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줄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제 큰 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올 때 집중호우가 와요. 우리도 이제 제일 무서운 비가 집중호우지요. 지금은 이제 집중호우가 한 시간에 30mm, 어떤 때는 50mm가 한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수구를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물이 넘쳐나요. 물이 넘쳐납니다. 집중호우가 옵니다. 한 시간에 70mm가 비가 내렸다. 그러면요 그 물을 어떻게 감당해요?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요. 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폭풍과 동반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세차게 불어요. 그래 큰 물이 나서 말이죠. 삽시간에 그 물 속에 돌멩이도 큰 것도 어떤 데는 돌멩이가 물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집체 같은 돌멩이가 내려옵니다. 큰 기둥 같은 것이 떠 내려옵니다. 그게 말이죠. 집에 딱 부딪히면
그 집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도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했기 때문에, 잘 지었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느니라,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뭐하고 뭐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까지 땅을 파야 된다? 반석이 놓을 때까지 땅을 파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능히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신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집을 통해서. 집 봐봐.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다? 그러시는가? 보여주시는가? 49절 그 반대를 보여주시거든요.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명 안 해도 알잖아. 보여지잖아. 마음 것이 힘들다고, 깊이 파는 것이 힘들다고. 야, 뭐 깊이 팔 게 뭐냐? 그냥 집만 짓고 살면 되지. 봐봐, 저 사람 잘 안 사냐? 집 짓고. 꼭 니는 그렇게 깊이 파야 되겠냐? 고생스럽게? 대충 파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집안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꼭 니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뭐 대충 해서 살아도 잘 살아. 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 아무개 장로도 잘 다니는데 아무개 교회 장로는 그래도 잘만 살더라야 하는 것이. 대충 하면 되지. 이러는 것이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딱 그 집에 부딪혀 보면 그때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옵니다. 집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 집은 꼭 무너짐이 많이라 심합니다. 싹 없어집니다. 언제 거기 집 지어놨지? 거기 누구 집이었더라? 우리의 삶들 속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마지막 날에 더 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그 모든 그 탕류,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삼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의 삶은 여호와께서 능히 요동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차장이 무너졌다나 왜 주차장이 무너졌지요? 나쁜 놈들이 철근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무너지는 것이지. 아파트를 취해가다가 왜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지요? 이제 한 층을 타설을 하고 나면 그 공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은 거기 이제 딱 쉬고 그 위에 치면 안 돼. 한 달 기다려야 돼. 그 이제 굳어질 때까지. 야, 옛날에 해보니까 한 달 안 돼도 되더라. 그냥 한 20일 하고 쳐. 또 쳐 올라가. 지금 바빠 우리는. 다 무너지잖아. 뭐가 잘못되니까? 기초가 잘못되니까.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1994년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안 보았습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30살 이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35살 돼도 모른다. 5살 아가 뭘 알겠노? 지금 한 40이 된 사람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안 봤습니까? 1년 후에 1995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32명이 죽습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집니다. 1995년.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는 502명이 죽습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왜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까?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말 날이 온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으면서 신앙이 튼튼할 것이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세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신앙의 집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뭐가 놓을 때까지? 반석이 놓을 때까지. 그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힘쓰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 기초는 부실해서 못 씁니다. 난 좀 무너진다니까? 그때 왜 무너졌던 거 그러지 말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처럼 월요일 그때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튼튼히 잘 놓으라고. 그래서 큰 물이 나서 당뇨가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사람은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편한 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앉으면 마고 싶고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걸 모르세요? 옛날 어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신은 신앙의 집을 짓는 자니까 집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집 잘 지었다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